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원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 묻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사망과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날입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자녀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라는 말에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말에는 자연스럽게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망과 권세를 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됐고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불순종의 죄고 그리고 그 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안에는요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그러뜨린 죄.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이 그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잖아요.
이 불순종의 죄, 그리고 교만의 죄,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후손, 즉 인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어린 양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받게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그 믿음에는 죄사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 부활의 능력까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부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이제 피노멍이, 우리가 이 이동 제한령이라든지 이 자가격리 시간들이 좀 더 길어지면 1920년대에 있어서 세계 경제 고항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많은 경제학자 또 의사들은 이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잖아요. 가집니다. 위기가 곧 기회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진짜 믿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올 나에게 유익되는 그것들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할 때 그것이 분명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려웠지만 그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은 더 힘들지도 모르고 지금도 불확실하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1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할 정도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나셨던,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나셨던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한 여인이었고,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아니었어요.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신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덜 충격적이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음걸음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려서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귀신들이 그 인생을 꽉 잡아서 이제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몸도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파괴되어서 사람으로서는 구실을 할 수 없었던 폐인이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7가지 죄악의 늪에 빠졌던 부도덕한 길거리의 여자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로 7가지 귀신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 7가지 죄악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사회적인 배경과 지위는 여전히 낮고 비천했어요. 그런 비천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의 이 기쁜 소식,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편견이었고,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활말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백정과 신분이 낮은 노예들과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양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백정과 양반 혹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수님이 백정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시대적인 신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든지, 우리 가정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이미한 사랑으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얀디안이라는 분이 다윗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윗 섬김의 리더십.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글이 나오냐면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큰 인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물을 택해서 큰 인물을 만드세요. 이미 대단한 인물로 성장한 사람을 쓰고자 하실 때는요, 먼저 시간을 두고 그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드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게 해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 나락에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돈, 학벌, 명예, 외모,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 정말 죽음, 생명,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진정 어린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었어요. 놀라워. 그리고 사명을 발견해요. 소명을 발견해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들과 우리 청년 만나면 저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깊은 마음에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자존심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사용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길래, 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길래 주님께서 그녀에게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부활의 감격을 전하도록 하셨을까? 물론 정경준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나눠줄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니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길을 걸었길래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소식을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었는가?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즉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어두운 이른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9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새벽 2명의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 나아간다는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를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 죽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요, 목숨을 건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향유를 주님의 몸에 바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리아. 그녀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신을 쫓아주시고 또 7가지 질병들을 다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그녀가 주님에게 찾아오니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녀는 그 마음을 변함없이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안에 적절한 다 변명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기준을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마리아와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이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전에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두려움이 오고 생명이 위협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우리 스스로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주님 편에 드는가? 아니면 내 연봉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가? 내 지위가 높아진 나의 프로필을 위해서 더 좋은 곳을 향해 내가 선택하는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부활 신앙도 믿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20장에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랑 다 사람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를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마리아도. 그러나 마리아에게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후 자기가 모든 가진 것을라도 부어서 왕처럼 예수님의 몸에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향유라도 부어서 따뜻하게 부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주님을 향한 마음, 배신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끝까지 나아가는 마음, 마리아에게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오해와 이용을 각오하고 돌아가신 주님일지라도 그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들과 제약에서 건짐을 받은 후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보면요, 항상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어요, 항상. 로마 카톨릭 교회 해석을 따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약에서 건짐을 받은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억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또한 몇몇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여인들과 함께 울면서 십자가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그 과정,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올라가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집으로 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요, 십자가 아래 남아있다가 예수님의 신체를 넣은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나 죽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야.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 바른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뜨겁고 간절한 사랑, 이 부활의 주님을 감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물론 마리아의 이 사랑과 헌신은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죠?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진심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어렸을 때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요,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리에 썩어 들어가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하더라도 자기의 기회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리가 치유가 된 거예요. 절단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가 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소위로 인간하잖아요. 졸업하면. 사관학교 졸업하면 소위로 인간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령까지 진급했는데 이제 중령 이상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동료들 다 진급합니다. 제 생각에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을 거죠? 줄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급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때 2차 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5년 3개월 만에 소령에서 사성 장군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의 이 승기를 받고 나왔던 노르망디 상륙군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령관으로서 모든 걸 지휘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주의를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고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빠지겠어요? 아니면 우선 예배를 우선순위에 밀려놓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이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뭐냐? 곧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로 하는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이 있었어요.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 돌아가셨지만 그 시신이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게 나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믿음,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어떤 모습과 함께 오는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한 가지 살펴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리고 위로와 기쁨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단순히 만나는 기쁨과 더불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는가? 그건요, 평화와 위로와 기쁨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고 말씀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옮겼는가? 원통하고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낙이 없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16절에 마리아야 라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심지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지만 동산직인 자를 뜻잖아요, 마리아. 근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 이제는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목격한 거잖아요. 아,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나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에만 갖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까지도 치유하실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리아가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감격의 눈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를 우리도 이겨냈다라는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마리아야 라고 찾아온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오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마리아처럼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